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5절로 6절과 23장 6절로 8절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내려가서 23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되셨습니다. 우리를 양떼같이 품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그 드린 찬양과 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한 이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보람이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깊은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는 일부예로 많이 성도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에도 일부 숫자가 제가 이렇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림작으로 이렇게 보면 이 숫자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할 정도로 왜 그렇게 될까? 혹시라도 거기에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다 계획이 있어서 스케줄이 있어서 그럴 목적으로 일부 예배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더 좋게 해석하고 싶어요.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동의하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시간에 나왔는데요. 두 번째지만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첫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예배 선언을 해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게 선포입니다. 이 선포할 때는요, 그냥 이게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예식에 보면 그 개회 선언이 있어요. 개회 선언을 어떻게 하죠? 묵묵부답합니까? 다 환호하고 막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시작하는 그 여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기서 딱 결정이 나버려요. 태도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결정 나버려요. 모든 것은 다 태도에서 결정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화답이거든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아니 따라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주일에도 그렇게
분위기 확 바뀌잖아요. 벌써 이게 이 공간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위기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열고 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과 그냥 마음을 닫고 입도 닫고 몸도 닫고 닫는 3종 세트가 그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입도 닫힙니다. 입도 닫히면 몸도 안 움직여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졸음만 옵니다. 졸음만 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하늘이 닫히면 또 안 되죠. 근데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늘을 열고 복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 부르셨죠. 하늘은 열렸어요. 지금 하늘은 열렸는데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닫히면 입도 닫힙니다. 입 닫히면 몸도 닫혀요. 그래서 몸을 안 움직여요.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이 예배가 이렇게 정말 생동력 있는 예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어요. 모세의 심부름하는 수종드는 그런 종으로 사환으로 출발을 했어요. 평생을 모세를 섬겼죠. 대단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섬기면서 나중에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이끌어가는, 즉 모세는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 목전까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에서 모세를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꿈의 복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나안 복지죠. 그 땅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해요. 각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을 분배해서 지파에게, 각 백성들에게 각 종족대로 가족대로 다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임박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이러이러한 일은 행하라고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유언장과 같은 설교가 나오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2장, 23장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함축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하고 싶은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였어요.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할렐루야. 23장과 24장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 22장 5절 말씀 보니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어떻게 하고? 친근히 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설명,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해. 이거 전부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한? 친근히 하기 위한 과정, 방법들이라는 거죠. 또 밑에 23장에 내려가 보면 23장 8절에 보면 오늘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건 뭐냐면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자신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한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근히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근히 하라.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어요. 그때도 마지막 설교는 아닙니다. 마지막 설교할 때가 오겠죠. 그때 아마 이 설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근히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뭐 사전적인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주석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노력. 제가 제 자신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근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또 거기 동참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그 희생하는 그 헌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뭐하는 거다? 친근히 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지금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가까이 하기를 노력하고 있다 없다를 결정하게 되는 걸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몇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 통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제안하고 싶은 게, 첫째 따라합시다.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라.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공간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게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거리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가까이 해야 하는 상대가 공간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유장님하고 저하고는 공간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몇 미터쯤 될까요 지금? 한 5m쯤 될까요? 이렇게 공간의 거리가 5m쯤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 호흡을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조금 소리를 높여서 지금 마이크를 쓰니까 그렇지만요. 이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저 끝에는 지금 우리가 앰프를 사용하니까 이게 다 들리지만 제가 여기서 이거 없이 얘기하면 저 뒤에서는 잘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거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합시다. 거리 좁히기. 이 거리 좁히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 사람끼리 이렇게 가능합니다. 멀리, 네, 좀 가까이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도 꼭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자리, 그 황금 자리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여기가 황금 자리거든요, 앞자리가.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보석이 박히는 자리예요, 앞자리는. 뒷자리보다. 이 공간 안에 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거리 좁히기를 해야 되는데 그 거리를 좁혀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거리 측정이 안 되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가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공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그걸 잘 알거든요. 나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간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구약성경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여기 너희와 함께 이 공간에 있을 테니까 나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와라? 성막으로 와라. 그래서 공간적인 이 거리 좁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적인 거리 좁히기. 여러분, 공간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한 클래스 한 반에서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소곤소곤 대화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3년을 보내고 그랬던 친구는 평생을 간답니다. 평생을. 근데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 학년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한번 대화하려고 하면 가가지고 툭 치면서 야 뭐 얘기 좀 하자 이 정도로 그런 정도는 매일 안 만나 매일 대화 안 하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 필요할 때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지. 아니면 오메가면 스치면서 뭐 인사 한번 하는 거지. 이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숨소리를 느끼면서 같이 옆에서 대화하는 공간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간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던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학교 헤어지고 졸업하면 한 1년은 뭐 아무도 뭐 그럴지 모르지만 2년과 3년 가면 아예 그 존재감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한 30년 후에 만나서 야 너 잘 있었니?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잖아 동기잖아. 그랬어? 잘 있었어? 라고 또 그냥 아무 미련 없이 헤어져서 이렇게 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거리에서 그 거리가 결국 마음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것이 구약성에서 어디라고 그랬죠?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나를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와라? 성막으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소입니다. 구약성의 성소. 하나님께서 이 성소 그 자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성소로 백성들을 불러요. 신명기 12장 5절과 12장 11절 또는 14장 23절 이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곳이 장소잖아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됩니까? 성막에 가면 돼요. 아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해요.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상에 처음 낳은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좀 정말 하나님 가까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거의 제물 여러 가지 열거되는데 그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물들을 가지고 그냥 성막에 가면 돼요. 성막에 나가면 그 횟수, 성막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니까 하나님 있는 곳에 찾아가는 되는 거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이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되고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성전 안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모이고 안식일마다 모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어디에 모여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를 성전, 성막으로 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죠. 그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막에 와서 제물을 드리던 그 제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되었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또는 소를 잡아서 또는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었으므로 이 희생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수행하셨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효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은혜의 전가가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 나가는데 거칠 것이, 하나님 만나는데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이 사람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에 성막에 내려오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했는데 그 아멘조차도 내가 의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가 이루어져야 그 아멘이 나와요. 진실한 아멘이 나와요. 거짓말 말고 진정한 아멘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님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디서 느낍니까? 내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근데 마음에서 느끼는 거는 심리적인 것이고 또는 머릿속에서 관념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고 또는 영적일 수 있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물리적으로 내 몸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뭐 병을 고치기도 하고 내 물리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와서 성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 모았어요. 모았습니다. 모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은 베드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거 굉장히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신앙 고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면 물 거짓말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실한 신앙 고백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된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뜻인 줄로 확신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신 게 뭐냐면, 내가 이 성전들을 모아서, 성전이 누구라고요? 자, 광야에서는 성막, 솔로몬이 성전 지은다면 그 성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성막과 성전이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한번 다 이렇게 해봅시다.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주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성전이 내가 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전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클레시아로 만들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말이
구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카알이라는 단어인데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막 안에 모였던 백성들의 무리,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였던 백성들의 무리, 그 무리가 회중이에요. 카알이에요. 이 카알이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되면 신약 성경 기록하면서 에클레시아로 번역했는데 이게 바로 다른 말로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가 사실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물리적으로 공간입니다. 자, 우리 주일 낮예배 모입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이실까요? 안 모여져요. 낮예배 모입시다 그러면요,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어디서 모일 것인가? 공간. 두 번째는 언제 모일 것인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딱 조합되어야 여러분 거기가 바로 어떤 모임이 되죠. 아멘. 그래서 교회란 단어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조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딱 조합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지금 구약시대 아니니까 지금 오늘날 신령한 성전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시대에, 아니 뭐 교회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난 예수님 느낍니다. 난 예수님 맨날 만납니다. 난 항상 주님 만납니다.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그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분명하죠, 약속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지금 하나님 가까이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간적으로 그 거리를 좁혀라 하나님과.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에게 오셔서 내 몸을 성전,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 이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거기가 공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공간, 장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소에 가까이 오고 그 장소에 자주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것이 자꾸 폐지되는 시대가 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힘쓰자. 믿습니까? 그날은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그날 하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종말일 수도 있고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처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당시는 이제 성막이니까 성막에 자주 나오십시오.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막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성전이잖아요. 무슨 성전? 신령 성전.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걸 신령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광야에선 성막 성전,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전을 허시고 무슨 성전을 세웠습니까? 지금 신령 성전 세웠어요. 어디에다가? 내 안에다가.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요 40년 동안 건축됐어요. 헤로드 왕 시대에 40년 동안을, 원래 헤로드 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으로 유대인 혈통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네가 유대인이냐 하면서 막 자꾸 반발하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환심을 살까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성전을 막 멋지게 건축하면 살 것 같다 해가지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헤롯 1세가 성전을 크게 중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은 성전을 바라보시면 제자들이 막 자부심을 느끼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때 말한 그 건물 성전, 주님께서 그 건물 성전을 이제 헐어버리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일으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시 부활한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내가 다시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뜻인데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로 인하여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을 모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두세 사람의 모임입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1차적인 우리가 노력이 뭐냐면 모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교회 모임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 열심히 나와야 돼요. 교회 모임의 목적은 예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 모임에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첫째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염려해서 내가 떠나간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예배에 모이지 않고 성소에 모이지 않고 너희가 흩들이 흩어져서 이거 안 된다. 모이기를 가까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적으로 가까이 하라. 이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아까 공간적인 것은 성막에 가까이 나온 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자주 모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의 횟수와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면 만나러 몇 번이나 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한번 자기 아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 모임이라면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 만나나? 지금 일주일에? 물론 전제가 깔립니다.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 항상 계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믿음은 깔려 있지만 그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거는 여러분 자주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가까이 와라. 와서 느끼자. 만나자. 악수하자. 포옹하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느끼도록 하려고 하면 그걸 느껴야만이 아까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평생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평생 또한 변함없이 유지되려고 하면 이 공간의 거리가 좁혀져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날 복음시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공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주님의 세우신 교회 그 모임에 예배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그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횟수의 진정성을 늘려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나오는가, 아니면 구역예배라든지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가, 이 모임에 참여하는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번 물어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보다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더 가깝겠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더 친근하겠죠.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원하시는지,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판단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교회에 머무는 시간,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의 횟수, 그 다음에 그 길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점점 멀어지고 점점 횟수가 줄어지고 그 내용 자체가 점점점 진정성이 없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멀리 좀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멀어질 때는 잘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점 멀어지면 아예 이제 무감각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아예 없는 곳에 떨어져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망망대해 외로운 고독한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인생살이 속에 옵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그때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도 찾고 다시 돌아오면 좋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끝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것을 싫어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 반대 세력이, 이 안티 세력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안티 세력들이,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과 싸우고 그것들과 여러분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때로는 깨지기도 해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해요. 때로는 때로는 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영적 투쟁,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구력이 생기고 내구력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막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라고 신앙생활. 근데 자기 신앙생활 자기 관리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교회 한번 예배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온 걸로 그냥 신앙생활 다 끝난 걸 생각하고 자기 영적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자기 관리를 안 하고 한 30년 살면 그 다음에 그 결과 문제가 생겨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 안 하고 막 살다가 보면 나중에 30년 40년 된 다음에 문제가 와요. 혈압이 나빠지죠. 고지혈증 생기죠. 당뇨죠. 그때 가서 부랴부랴 막 해봐야 참 어려워요. 근데 평소에 자기 관리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이 합시다. 이게 여호수아가 좀 당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한다는 공간적인 얘기고 친근히 한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저 공간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 공간인 예배 모임에 우리가 열심히 가까이 횟수를 늘리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것이 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어서 교제하는 거죠. 이것이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부탁하고 싶은, 제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여기 이제 율법이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너희는 크게 힘써. 그냥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크게 힘써. 어떻게 힘써라? 크게 힘쓰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크게 힘써. 율법 책에 기록된 것, 이건 이제 오늘날 복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감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깨달음, 말씀에 근거한 감동과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시죠? 아이고,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난 죽어서 깨나 못 지킨다 그러는데, 이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접근하면 한 가지도 못 지켜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지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든 간에 내 마음을 다하,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제일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그것을 100% 지키고 안 지키는 두 번째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깨달음이 와질 때, 나에게 어떤 감동이 올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저도 일반적인 그 경험상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아유,
뭐 괜찮아요. 아유, 그래도 제가 식사 대접 꼭 한번 정말 멋진 곳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비싼 곳으로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이 올 때 있어요, 가끔. 근데 그 식사 대접보다 제가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에 뭐 어떤 것이 그 들을 때 깨달아졌어요. 알아졌어요. 그리고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목사님 설교 그 듣고 진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믿어져서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소리 들을 때 저는 제일로 기쁘더라고요. 평생 밥 한 번 안 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해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 살려고 애쓰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실천, 말씀의 순종. 아멘. 이 말씀은 명령도 있고 권면도 있고, 또 말씀에는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말씀에는 약속도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유명한 탐험가잖아요. 아프리카 탐험가. 짐바브웨에 가면 리빙스톤 폴이라고 세계 3대 그 폭포가 있는데, 그 리빙스톤이 탐험했던 거기에 큰 폭포를 리빙스톤이 탐험할 때 발견했다고 해서 리빙스톤 폴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그 리빙스톤이 그 아프리카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았어요. 거기는 식인종이 있다, 사자가 있다, 독사가 있다. 너 언제 식인종 밥이 될 수도 있고 사자 밥이 될 수 있다. 근데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고 막 친구들이, 이웃들이 만류할 때, 나는 사자 밥이 될지언정, 나는 식인종들에게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명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명령.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속이 나오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리빙스ton이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명령을 붙들고 이 말씀을 순종하러 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안 죽게 한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말씀이 길이 되는,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역사할 거다.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 선교하자. 선교의 결과가 주면 나는 어떻게 살고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주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기에 명령이 있고 약속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보장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이 이루어질 때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근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치우치지 마라.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치우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극단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극단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인 이 현상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뭐 좌파 우파 이것도 극단이에요. 정치적인 생각,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 극단으로 막 이렇게 다 편갈르기라고 하잖아요. 네 편 아니면 원수, 내 편 아니면 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네 편 내 편 따를 것 없이 따릅시다.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뭘 잡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잡게 되고 자기의 정책 이념을 잡게 되고 사상과 철학을 잡게 돼요. 자기 경험을 잡게 돼요. 이건 전부 다 내 주관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 보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것을 이것이 진리라고 나를 딱 붙들고 있는 다른 사람은 또 반대해. 그래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수도 없고 좌파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이게 아니면 보수고 좌파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쪽에 속하냐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반대하고 말씀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멀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양정교회는 여러분 좌파 우파 없습니다.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진영 논리도 이게 성경에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데 너는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마라, 좌파파 따지지 마라. 하나님파가 되고 진리파가 되고 하나님 말씀파가 되라는 거죠. 뭘 붙들까요? 여러분이 가진 철학을 붙들겠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붙들겠습니까? 내가 속한 당의 어떤 그 방향을 붙들고 가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도 말씀을 읽고 보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야 되겠죠. 말씀이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감정에 치우쳐도 안 되고 지성에 치우쳐도 안 되고 사상과 논리 치우쳐도 안 되고 어떤 학문이나 이런 치우쳐도 안 돼요. 세상은 지금 얼마나 다 치우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치우친 관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이걸 바꾸려고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은 다 변합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 변하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 변해요. 다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여호수아 23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나라를 중에 가지 마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거기 살고 있는 원집이 다 추방 내지는 멸족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하나님 하나님적인 문화예요. 이방 문화, 우상 문화. 그 이방 문화에 노출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적응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하나님 제일 걱정하시면서 너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전부 다 쫓아내라, 멸절시켜라 다. 그리고 거기에 순수한 하나님 백성으로 진리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했던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성공 못합니다. 많은 이방 족속을 남겨둬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골칫덩이를 한 거예요. 이 이방 민족들이 여기 이 땅에 같이 살면서 반드시 그 이방의 문화가 들어올 것이고 이방의 풍습이 들어올 것이고 이방의 종교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것이고 향락 문화에 젖어갈 것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될 텐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는 이방 신과 교제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며느리 삼지 말고 아내 삼지 말고 이방의 문화에 적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세속 문화에 이렇게 섞여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를 세상에 흘려보내서 세상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적인 성결한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문화가 지금 전부 다 희석돼 버려가지고 이게 혼합된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방의 신들을 그들과 손잡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받지 말라는 말씀에서 남아있는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장 23절에 28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하면 어떻게 뭐라고요? 내게 복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친근히 하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 문화에 치우치지 말고, 내 어떤 습관에 치우치지 말고, 내 어떤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관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적 영적 자기 관리를 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춰야 돼요. 끊임없이 조절해야 되고요. 이 방향이 틀릴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고, 신앙의 쪽으로 맞춰야 되고, 또 계속 우리가 자동차 악셀레터를 밟듯이 영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절로 되면 그냥 떠내려간다니까요. 세상의 물결이, 세상 문화의 물결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홍수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흘러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등지는 쪽으로 막 흘러간다니까. 끊임없이 방향을 자꾸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지정해서 내가 함께 있겠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정하신 것이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쪽으로 항상 방을 맞춰놓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 떠내려가도 항상 방향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드라이브를 걸어서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힘쓰고 노력할 때 내 힘으로 안 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세요. 내가 일을 노력하면 하나님은 5, 10, 100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이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